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계 문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 휘장과 지성소 휘장의 크기는 같다. 성소와 지성소가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갈 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돼요. 근데 성소에 있을 때와 지성소에 있을 때 뭐가 그럼 다르냐? 자, 지성소 휘장에 아직 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소 안에 들어있을 때는 아직 복궤가 안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복궤 위에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찬란한 빛이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좀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소에, 적어도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지성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그야말로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아무개야 하고 부르셨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음성을 들은 체험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들과 정말로 연합이 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소에는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 말이야. 잘 듣고 있어요? 이 성막이 이런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딱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이 된 자들, 즉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도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제 최종 목표로 여기를 삼아야 돼요. 알았죠? 내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자, 지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은 신약 성도의 영적인 자격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자격이 대제사장의 위치까지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진경이가 말하듯이 나와 여러분은 시대를 잘 타고났어요. 구약시대 때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런 특혜를 누릴 수가 없었지. 그런데 거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둘러 짐치고 보호하는 천사들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에 보면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이 성소 휘장하고 달리. 근데 지성소 휘장이 쫙 찢어지긴 했지만 아무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는 또 없다고 말이지. 여전히 천사들이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듯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처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신약시대에 예수 믿었다고 그냥 아무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알았어요? 신약시대에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다 같이 한 자리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그 중에 있고 나머지는 아직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도 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되고 거룩해지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힘입고자 하고 시도한다면 그는 반드시 천사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직 제사장답게 성결한 사람이 되지를 못했어요. 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못 됐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방언을 하게 되고 뭘 좀 들었다 이거야. 뭐 환상을 좀 봤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교인들을 막 속이고 또 물질을 가로채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반드시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비참해지게 만든다 말이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천사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앞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룹이 수놓여져 있는 지성소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잘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결코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뒤처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예배당은 크게 짓고 뭐 찬양은 멋있게 하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수준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과연 뭔지 이것도 제대로 몰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멋있게 찬양을 하고 뭐 큰 예배당을 짓고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어요. 세상의 물질이 역시 이 사람에게도 제일 소중해. 명예.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목사다운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 중에서도 아주 핫질에 속하는 사람들이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왜 그런지를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따라합시다. 문들의 기둥, 받침, 갈고리, 가름대. 여기 지금 가름대가 빠졌는데 제목에.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건데, 자, 또 그림 봅시다. 여기 지금 요게 성소의장이고 요게 지성소의장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둥. 그런데 우선 그저 얘기합시다. 근데 요 성소휘장의 사이즈와 지성소휘장의 사이즈는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소휘장의 기둥은 5개입니다. 5개. 요 지성소휘장의 그림은 4개예요.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게 요 밑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 요 밑에는 뭐 에폭시한 것처럼 말끔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그냥 땅이에요. 땅. 알았어요? 땅인데, 자, 여기 보면은 요 받침대가 있죠. 여기도 받침대가 있죠. 색깔이 똑같아요. 또 요거 아주 잘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요게 뭐냐? 이 우선 기둥을 보면 속에는 나무고 겉에는 이건 금이에요.
여기도 속에는 나무고 겉에는 금으로 쌓여져 있어요. 근데 받침이 좀 달라요. 이것도 속에는 나무인데 이거는 노수로 쌓여져 있어요. 여기는 은으로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울타리 문 좀 봅시다. 울타리 문. 자, 이 울타리 문도 보이죠? 여기 울타리 문에도 기둥이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안에는 나무, 겉은 노수로 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또 받침이 있습니다. 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받침이 있는데 속에는 나무, 겉에는 노시예요. 그 도표를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자, 우선 맨 왼쪽을 보면 다 같이 뜰문, 성소휘장, 지성소휘장. 그 다음에 그 기둥수를 보라고요. 기둥수를 보면 뜰문과 지성소휘장의 기둥은 4개예요. 근데 성소휘장은 유일하게 기둥이 5개입니다. 잘 들었죠? 그 다음에 그 기둥들의 재료를 보면 뜰문은 노수로 싼 나무, 성소휘장과 지성소휘장은 금으로 싼 나무예요. 그 다음 받침, 그 받침 재료를 보면은 노수로 쌓여져 있어요. 노수로 쌓여져, 뜰문과 성소휘장은 노수로 쌓여져 있고 지성소휘장은 그것이 은으로 쌓여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갈고리가 이게 뭐냐면 지금 기둥이 이렇게 4개, 5개 이렇게 있죠?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그 휘장을 이렇게 매달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둥 5개의 안쪽으로 고리가 있어요. 고리. 여기다가 휘장을 탁탁 거는 거죠. 알았죠? 그 다음에 가름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이쪽에까지 이 기둥을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가름대가 있어요. 잘 들었죠? 근데 그 가름대는 전부 다 뜰문의 가름대는 은으로 되어 있고 성소휘장과 지성소휘장의 가름대는 금으로 되어 있다. 자, 첫째, 뜰문과 성소휘장과 지성소휘장을 받쳐주는 기둥들은 모두 속은 조각목이고 겉은 노시나 금으로 쌌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성막이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떠받쳐주는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또 기둥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조각목, 인성이에요. 속 안에 나무. 또 그다음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노시고 금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해요. 근데 왜 노시고 뭐 금이고 뭐 은이고 뭐 이거 차이가 뭐냐? 이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죄를 жил모지고 우리들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막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뭐 금등대, 진설병상, 진설병, 금향단, 법궤, 이게 뭔지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된다 이거예요. 알았지요? 속은 나무요 겉은 노시나 금이 아닌 것이다. 그런 게 있다면, 만약 그런 무슨 뭐 성막 비슷한 것이 세워져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주었어도 그건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의 이 허구성을 이제 여기서도 밝혀주는 거예요. 전에 글쎄 태국에 순회전도하러 갔더니 태국 방콕의 복판에 아주 그냥 금으로 처바른 그런 사원이 있어. 들어갈 때부터 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건물이 말이에요 황금으로 그냥 다 처발라 있어. 근데 그 구조가 굉장히 세밀하고 화려해. 그 사람들은 거기를 낙원으로 생각하고 극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냥 순금으로 다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아무리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금을 처발라서 만들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놋과 은과 금이 어떤 형태를 갖추는 이런 성막이 이제 그 형태 하나하나가 다 이제 아주 거룩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뭐 화려하게 금덩이 뭐 은덩이 붙여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지 그게 무슨 구세주를 의미하고 뭐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건 다 호구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건 누가 만들었을까? 사탄이 만든 거지. 알았어요? 그 모든 종교는 아주 그럴듯한 교리도 있고 뭐 거기에는 훌륭한 인물도 더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 종교는 그 어떤 죄인 한 명도 구원받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만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저마다 크고 화려한 신전도 만들고 안팎으로 온갖 금은 보화로 장식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인성과 신성을 입은 메시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들은 사탄이 자기 사람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모방하여 만든 것일 뿐이에요. 죄인들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많은 죄를 짓게 해서 더 큰 형벌을 받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종교들을 우리는 아주 엄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런 목사가 또 있어요. 뭐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뭐 비난할 거 없어. 그냥 그걸 믿는 사람은 그냥 믿게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다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 그걸 내버려 두자고? 그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자고? 이 사람은 아직 뭔지도 모르는 사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첫째,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서 딱 잘려나갔다.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그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 아직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알았습니까? 네. 자, 이러한 인간들은 인성과 신성을 입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에 의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딱 단절됐던 게 이제 회복이 돼요. 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로지 예수 믿는 것 하나 가지고. 알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고,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근데 예수를 딱 믿은 그 순간에 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뭘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저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알았어요? 성막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를 아주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만드신 성막은 이 하나뿐이에요. 저 비스그리하게 만들어도 그건 사탄의 작품이지 성막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막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이 뭔지를 잘 가르쳐주는 교회가 너무 없어. 목사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글쎄 왜 모르느냐? 성경을 너무 몰라서. 다른 성경도 모르니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뜰문의 기둥, 받침, 또 성소 휘장의 받침은 다 놋으로 되어 있다. 아까 봤죠? 네. 그럼 뭔 소리냐? 자, 죄인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신 분이다. 이거부터 알게 돼야 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흘리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죽어야 되느냐? 바로 내 죄값을 치르느라고 그랬구나. 근데 그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피 흘리고 죽으셨지만 내 죄를 대신 져서 죽었는데 이제 피를 흘리고 내 죄값을 갚았으니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의 나를 대신한 죽으심과 부활을 안 믿으면 그건 꽝이야.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대신 당하신 분이다. 노시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알았죠? 불에 가장 잘 견디는 그것이 바로 노시입니다. 자,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선 제일 먼저 동시에 그분은 본래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또 노시야.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사람이 성소로 들어오고자 할 때에 역시 성소 휘장의 기둥의 받침이 노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울타리 문을 턱 열고 들어오려고 했더니 그 기둥의 받침이 뭐였어요? 노.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어요. 다 이제 번제단 통과하고 물두멍 통과하고 신령한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려고 성소 휘장 문 앞에 딱 섰더니 거기는 이제 금기둥인데 그 밑에가 또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받침이 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의 그 대속,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걸머쥐고 대신 죽으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불을 뭐야? 하나님이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진노를 다 견딜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알았죠? 성소 울타리 문을 통과할 때는 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야. 이걸 이제 뭘 믿는다고 했는데 성소 휘장 앞으로 와가지고 그것도 잊어버린다. 그 절대로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예수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또 중간에 잊어버린다. 이건 또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다시 그 예수의 나를 대신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라고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를 대신 당해 주심으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무엇보다도 먼저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재물, 명예, 자기 욕심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성막 울타리에 제대로 접근하지도 못한 사람이고 뜰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뜰문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녀주면 예수 믿어주면 소원성취 하겠지, 여러 가지 복을 받겠지, 우리 자식도 공부 잘하겠지, 이제 이래서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건 아예 성막 뜰에도 못 들어온 사람들이야. 성막 뜰 문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몸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성막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즉 죄 없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동정녀 탄생, 이걸 또 믿어야 돼. 이걸 못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처녀에게 아기가 잉태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미 있는 처녀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잉태를 왜 그 못하시겠냐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 그렇죠? 태양을 만들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어느 처녀의 몸에 예수가 잉태되는 걸 왜 못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으니까 이제 그따 소리들 하는 거지.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막 울타리 안에도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울타리 문만 해도 벌써 뭐야, 이 사색실로 수놓아진 그 천막,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있는데 그 바탕, 밑받침 자체도 놋, 그 다음에 속 안에는 나무지만 겉에도 또 놋으로 된 기둥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청 열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 그 다음에 죄인의 죄를 내 죄를 그가 대신 담당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내가 당해야 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당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 이거를 적어도 이거부터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성막들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막들로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번제단을 통과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알겠어요? 번제단에서 제사도 못 드릴 사람이 성막들에는 뭐하러 들어오나?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또 이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확 타버리고 이제 이걸 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저렇게 하늘에서 무서운 불이 내려와서 지글지글 태워버리는 것처럼 내 죄를 없애버린 거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다. 적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 보다도 성경의 진리를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뭐 등대가 금등대가 뭔지, 진설병이 뭐고 진설병상이 뭔지, 금향단이 뭔지, 법궤가 뭔지 이런 걸 도무지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건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지요? 자, 그 다음 성소 휘장의 받침은 놋으로 만들어졌고 기둥은 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자, 성소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이, 받침은 놋으로 만들어졌고 또 역시 놋이다. 근데 기둥은 뭘로 쌓여 있어요? 금으로 쌓여져 있다. 예수를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평소 휘장 앞에 섰을 때 내 대신 진노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놋받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시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금기둥이에요. 이제 놋으로 쌓여진 기둥이 아니라 금으로 쌓여진 기둥을 보는 겁니다. 금으로 쌓여진 기둥이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왕 중의 왕이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걸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저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 받고 구원 얻지,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이걸 믿는 거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려고 딱 섰을 때는 놋받침뿐만 아니라 금기둥이네,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 놋받침과 금기둥이 뭘 의미하느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로구나, 왕 중의 왕이로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로구나. 이걸 이제 믿게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이걸 못 믿으면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가. 그래 예수 믿어야 죄 용서 받고 구원을 얻는다니까 예수 믿자. 죽으면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되겠냐, 이러고 예수를 믿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잘 깨달을 수 있는 열심을 기울이지라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가르쳐줘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깨닫는 영이 아직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그 기본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이런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되나? 왜 이렇게 오는 병 가는 병 걸려야 되나? 왜 이렇게 자식놈들이 속썩여야 되나? 왜 이렇게 계속 근심 걱정이 많은가?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성막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직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지. 잘 들었습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